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구정 명절에 우리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또 어느 현장에서 또 우리 여러 만남들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히려 증거되는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가 그 말을 할 때는 출애굽하게 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할 때는 진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막 문제가 되니까 문제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노예 이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재앙에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심판의 재앙이 임합니다. 어느 만큼 저 왕궁에서부터 뭐 신하는 물론이거니와 저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싹 다 죽는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밤중에 각 가정마다 일어나서 통곡이 벌어지겠죠. 그죠? 갑자기 통곡이 벌어지죠. 그 밤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밤중에 이 급하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진짜로 당장 나가라. 당장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며 나가서 섬겨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백성들도요.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바로 왕이 만약에 붙들고 있다면요.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백성들도 33절에 보면 재촉했다 했습니다. 왜 빨리 내보내지 않고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이 왔냐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두지 않도록 내보낼 것을 재촉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 날을 일컬어서 유월절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뜻은 재앙이 넘어갔다. 월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고 무교절은 우리가 여기 보면 발교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교자가 바로 뭐냐면 사킬교, 뭐 우리가 발효, 발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사킬교, 사킬효 발음 따라. 그러니까 이게 삭히지 않는 곧 발효하지 않는 빵을 들고 나왔다. 그 말은 아침에 먹어야 될 빵을 뭐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날 갑자기 나와야 되는 거죠. 새벽에 급하게 나오게 되는 것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급박하게 그날 하룻밤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만 하고 뭐 효소를 넣어서 발효되지 못한 그렇게 그 빵을 들고 나왔다는 뜻에서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이게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신 그걸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날 밤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뭔지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히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 그걸 알 때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죠. 제가 대학 때 89년도일 겁니다. 대학에
캠퍼스 들어가서 대학생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었죠. 저도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난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때 믿지 않고 불신자 집안이었고, 그리고 내가 곧바로 신학교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많이 의논을 들으니까 먼저 대학에 일반대에 가서 네가 공부할 이 공부들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에 가서 이제 대학에서 전도도 하고 캠퍼스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벽보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영화를 보여준다래요. 성서 영화. 그래서 사실 그때 지금처럼 뭐 동영상 막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예. 그 영화를 보여준다는데 그 어느 무슨 관에 어디에 모이면 몇 시에 모이신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단체가 주최 단체가 기쁜 소식 선교였어요. 그때는 이게 구원파인지 몰라요. 몰라서요. 그냥 막 이 선교 단체 이렇게 캠퍼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영화 본대요. 예수 영화예요. 쭉 보고 이 성경대로 영화이기 때문에 보고 이제 쫙 나가 그럼 많이 이렇게 참석했던. 예. 요즘은 대학에 그 영화 틀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참 많이 참석해요. 이제 나가는데요. 불 탁 켜고 나가는데 이제 딱 거기 있던 앞에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몇 명씩 탁 가더니 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2명씩 붙어요. 그 영화 어떻게 봤냐? 잘 봤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싹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확신 있냐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지 나는. 확신 있냐? 확신 있다고. 그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좀 내가 내 삶이 좀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참 많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지 못한 건 많다고. 성경을 딱딱 펴면서 그런 부분을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죄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나중에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네가 범죄한다면 네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 않냐.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을 한 10몇 번 읽었을 때예요.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파고드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좀 논쟁이 벌어져서 그리고는 이제 내가 버스 타러 가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 또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내 버스 타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 안 받은 자입니까? 굉장히 막 헷갈려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딱 진짜 들어가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보다는 내 삶이 막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때 피가 있는 집은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13절 말씀이었죠. 앞에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벗어나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과 같은 구원을 이 세상에 이루고 계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주신 어린 양의 피 언약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양처럼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딱 6월절에 십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6월절 때 보세요. 6월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얘기를 이는 6월절 제사라. 제사라. 하나님 앞에서 양 제물을 잡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였어요. 피 바르고. 그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거였어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죽음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 그게 바로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있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만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범죄인들 많았습니다. 예수님 옆에도 오른쪽 양쪽에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는 자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한테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일이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나오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피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건져내신 것처럼 죄와 사탄의 죽음에 잡혀서 세상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게 영적 노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 노예지만 우리 영적 노예인 인간을 구원할 길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 어린 양의 피가 육신적 노예를 건졌던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진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아까 기본소득 성경에 딱 말했고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딱 그렇게 말하면요, 자신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버스 안에 돌아오면서 제가 그날 이제 찬양 집회 갔었거든요. 찬양 집회 가서 그 밤에 쫙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을 만나서 이제 확실하게 말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게 탁 다가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분이란 단어예요. 신분이란 단어. 우리는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만큼 잘하냐, 그게 살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그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딱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재앙이 이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그 이름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누릴 평안,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집에 있을 때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집 밖에서는 뭐 별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합니다. 맞잖아요.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용을 서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발부둥 쳐야 됩니까? 문짝을 막아야 됩니까? 문을 막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가 맞니? 이게 피가 맞니? 이게 될까?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는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평안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안할 비밀이 있습니다. 평안할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는 말도 고맙지만은 그게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네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막 죄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염려, 불안으로 두려워해서 안 되겠죠. 우리의 생각에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나 걱정, 염려 속에서 내 생각이 잡혀서 안 되겠죠.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앞에서 저 뒤까지 걸어간다면 걸어가는 길에 땅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좀 충분하게 좌우 1m 정도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좀 뚱뚱해도 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m의 넓이의 땅 좌우 옆이가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낭떠러지다. 그러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가 그 땅이 걸어가는데 이게 편하지 않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내가 분명히 편안하게 충분히 걸어갈 길이고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이 절벽이다.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그
그게 그 자체가 내 생각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일단 내 생각이 잡히지 말고 마음을 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하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만큼 생각이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속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막 우리 속에는 많은 이렇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네 사정이지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영접하고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복음만의 축복을 못 누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도 평안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삶이 자꾸만 저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과거의 것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상처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거하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로 더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약속을 잡고 확실하게 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나오죠. 이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문구대로 들어뱉어 닥치면 하나님께로 안 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범죄 안 한단 말이 아니고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 난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신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널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 사탄은요,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파고듭니다. 사탄의 권세는 어디 있죠? 죄에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파고들면서 우리를 아직은 넘어뜨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끊임없이 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는데 어디를 만질까요? 피부 만질까요? 생각 만집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 속에 우리는 복음의 언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언약을 잡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때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 피 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상상도 못할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애굽 사람들의 재촉에 쫓기듯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어제까지도 일하러 갔어요. 어제까지도 노동 착취당하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노동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노예의 운명이 아니고 노예 운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딱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신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 달력, 여기가 첫 번째 달이 이 달이다. 왜요? 구원받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딱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히브리어는요, 아비볼, 아빕이라는 우리는 1월달, January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는 아비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력이에요. 지금의 양력으로 표현한다면 한 3, 4월쯤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아비볼이 첫 명절로서 첫 신년으로서 지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심은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죠. 곧 구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돼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나의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 것으로 새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노예에서 나온 그들을 어떤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까?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41절을 보세요. 마지막 끝을 우리 읽어봤을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군대도 아니에요. 무슨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솔직히 쫓겨나온 이 난민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칭합니다. 금방 쫓겨나가 지금 뭐 들고 나온 것도 반죽이고 뭐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정에서 많은 대적과의 싸움을 만날 것이지만 너는 승리할 자라는 겁니다. 너는 승리할 자예요. 정복할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부터 많은 새로운 싸움을 직면합니다. 네, 직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 아니에요. 가정 불화, 인간관계 갈등, 이 싸움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려 역사합니다. 이게 사단은요, 그 옛날에는 너희 아비였지만은요, 우리가 딱 출애굽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대적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 우리는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기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과 싸우면.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는 굳건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굳건한 군대가 될 때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잖아요. 너는 군대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라. 너희 대적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건할 때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할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전할 자가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 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려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없는 그들에게 통하여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는
그 축복을 그 후손들이 똑같이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불러내시면서 그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지금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품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 어제까지도 내 노예였어요. 그죠? 그들이 물품을 구하는데 기꺼이 제공합니다.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옵니다. 그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갈 때 물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구하는데 기꺼이 제공합니다. 왜 제공할까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물품을 구하는데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빨리 나가도록 만드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진짜 구원의 역사가 보였어요. 전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소문 다 났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소문 났는지 아십니까? 저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도 소문 다 났어요. 조용히 전달돼버립니다.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서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네 후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대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를 우리 집을 구원하시고 너희 엄마 아빠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을 구원하신 그게 유월절 그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 후대 대대로 전달하라. 대대로. 그래야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1분 돼야 2분 된다 했죠. 내가 군대인데 흔들흔들하고 늘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되 사탄이 어디를 공격해요? 생각을 파고들잖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인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과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 정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손들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집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대대로 너희 후손에게 전달할지어다. 그래야만 후대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이러지 않으면요, 확실하게 말한다 해도 세상 가면요 무수하게 만나는 그 앞에서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흐름 전단하면 우리 후대가 세상에 나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후대도 결국은 정인돼야 되잖아요. 후대의 후대로 정인도 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60만 년에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의 그 육신 잡혀서 60만 년에 살았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 귀한 복음 가지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예요. 너는 이 복음 가지고 너와 세상 속에 후대 속에 증거할 전달할 전도자다.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거죠.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운명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인생을 이처럼 구원과 축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역사로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확신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주신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정말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늘 항상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현장에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현장으로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무수히 다가오는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문제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재앙을 넘어가듯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잡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